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온 세상이 날로 변하고 있고 흉흉해가는 이런 상황이지만 주님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불변함 속에 저희들을 두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에 무거운 짐을 느꼈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 그 짐 내려놓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셔서 우리 각 사람이 주님과 소중한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 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틀을 놓으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라.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불순종과 죄로 인해 사망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귀 기울였고 주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욕심을 앞세운 날들이 많았습니다.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닌 세상과 나 자신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무뎌졌던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와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점점 더 혼란스럽고 진리를 외면하는 소리들이 날로 커져만 갑니다. 그럴수록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을 지키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겨 흔들림이 없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 학교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산 외국어 대학교와 성지 고등학교의 졸업을 앞둔 학생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들의 앞날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혼란과 불안이 가득한 시대 속에서도 지혜와 분별력을 부어주시고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대학이 글로컬 대학 30에 선정되기를 소망하며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 대학이 다음 세대와 열방을 향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뜻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회복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사랑과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지는 찬양과 말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충만히 임하셔서 이 시간이 향기로운 예배로 주님께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4절 5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붙어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니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아멘. 온 세계를 아주 자상하게 여행을 하고 돌아온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계를 자상하게 돌아보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 동일한 현상이 있으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의 대답이 가는 곳마다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 게 동일하더라고 대답했다는 겁니다. 정말 참 돈 들여가면서 제대로 본 것 같아요. 사실 온 세계는요, 뭐 형태는 다르지만 종교 현상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종교 현상은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종교 현상이 있다 보니까 다 어디 가든 종교가 있다 보니까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보는 거죠. 모든 종교를 하나의 종교 현상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종교는 다 같은 종교다. 그렇게 본다는 거죠. 모든 종교가 같은 종교, 하나의 종교다라고 보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뭐 기독교도 다른 하나의 종교와 같은 종교 현상이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요, 거의 세상에 있는 많은 다른 종교는 스스로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거의 모든 종교가. 소위 말하면 어디 좋은 곳 가는데 가는 길만 다르지 다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른 종교들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다 그리 하고 있어요. 자기 종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다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 독특한 사실은 기독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생각을 하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기독교는요, 세상에 있는 어떤 종교의 사람이든 어떤 형편의 사람이든 어떤 신분에 있는 사람이든 그 차별하지 말고 그들을 다 사랑해야 하고 그들이 어려우면 다 동일하게 돌아보아야 한다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면서 다른 한편에서 구원에 있어서는 기독교만 유일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기독교입니다. 요즘이 좀 특이하죠. 아주 특이하죠. 자, 그러면 그걸 우리가 왜 그렇게 우리 기독교인은 왜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면 기독교의 경전인 성경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마 성경 읽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요, 아이고 참 어떤 분들은 이게 좀 심하다 싶을 만큼 타종교나 어떤 이 교도들을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뭐 타종교 뭐 이교 남겨두지 말라고 용납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구약성경 이렇게 보셨으면 잘 아실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용납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신약성경은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신약성경은 마찬가지죠. 예. 아주 신약의 대표적인 한 구절을 든다고 하면 사도행전 4장 10절인데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다른 이름은 안 된다는 말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된다는 말이죠. 신약 성경도 엄연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도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잖아요. 신약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로 구원의 진리에는 이렇게 유일하기 때문에 이 구원의 진리의 유일한 이 표현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 다르게 강조되어 나타나는데 오늘도 읽은 본문이 유일한 구원을 가진 종교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뭡니까?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고 표현한 거죠. 기독교의 구원만 유일하다는 것을 여기에는 우리가 예수 믿는 신앙만 세상을 이긴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다른 어떤 것도 안 된다면 다른 어떤 종교도 그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어떤 이김을 말하는지, 어떤 이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이기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기독신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그 이김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이미 이겨놓은 이김이고, 하나는 이미 이겨놓은 이김이고, 다른 하나는 이겨나가는 이김입니다. 이 두 가지 이김이 우리 기독신자가 세상을 이긴다고 할 때 이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이미 이겨놓은 이김과 이겨나가는 이김이라고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미 이겨놓은 이기면 어떤 이김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게 참 가슴 뛰는 이야기죠. 벅찬 이야기잖아요. 아직 살아가야 할 세상은 많이 있는데 이미 이겨놓았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거? 별로 감흥이 없으십니까? 대단한 겁니다. 이미 이겨놓은 이김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때 이미 이겨놓고 이김이 보장되어 있는 이김이 이겨놓은 이김입니다. 이겨놓은 이김입니다. 사실 이것은 내 노력이나 내 어떤 공로로 통하여 얻는 이김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받는, 그때 받았던 이김입니다. 그때 받았던 이김입니다. 그러면 이 이김의 내용이 뭐냐? 이 이김의 내용은 죄와 사망에서의 해결이 된 이김이죠. 죄와 사망에서 해결된 이김이란 말은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을 해결해 놓은 이김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이게 사실은. 여러분, 사람이요, 지금 살아가면서 뭘 어떤 승리를 했다고 하든지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그 형벌을 해결하지 못한 사람은 그건 이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영원한 패망입니다. 결정적인 패망입니다. 최후의 패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아무리 잘나가도 영원의 심판받고 영원의 형벌 받으면 그거는 영원한 패자죠. 결정적인 패자죠. 예? 최후의 패자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신앙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형벌을 다 받아 주셨고, 형벌을 다 받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나에게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받아라고 하지 않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에요.
기독교 핵심이 오늘 다른 뭐 사소한 것 가지고 자꾸 강조되는 게 나는 정말 마음 아파요. 그런데 그 사실은 예수 믿을 때 그게 해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게 뒤에 가서 해결된다고 하면 이미 이겨놓은 이김이라고 말하면 안 되죠. 뒤에 가서 알 수 있는 것을 지금 이미 이겨놓았다고 말하면 말이 그게는 성립이 안 되죠. 그럼 뒤에 가봐야 하는 걸 어떻게 지금 이미 이겨놓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면요, 정확하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 얻었고, 예, 죄와 사망에서 해결이 되었다고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대표적인 한 부분을 찾아보면 요한복음 24장, 5장 24절입니다. 네. 자, 한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 헬라어 원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헬라어를 왜 그렇게 공부를 정말 참 빼빠지게 했느냐 하면 헬라어는요, 시제든지 이런 게 아주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내 말을 듣고, 내 말은 예수님을 말하고 또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여기 얻었고라는 말이 헬라어 엑세이라는 말인데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그 현재 영생을 얻었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생명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는 메타페베케인이라는 말인데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을 때 그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때 옮겨져서 지금 옮겨진 상태로 지금 계속되어 있는 현재 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얼마나 분명합니까? 이건 미래에 가서 아는 일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영접했을 때 이미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져 있고, 예, 영생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닙니까, 이게? 예? 이렇게 이미 이겨놓은 이김의 의미는요, 이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한 말씀하고도 관계가 있는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중에 중요한 의미 한 말씀 하셨죠.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다 이루었다고 하셨잖아요. 여기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미 완전히 다 해결해 놓은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시대마다 누구든지 그냥 믿으면 그게 다 이루어진 게 자기의 소유가 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바로 그런 의미로서 다 이루었다고 하신 거죠. 전적으로 다 해결되도록.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오고, 예? 예? 영원한 사죄를 받은 이 받도록 이미 십자가에서 다 예수님이 해결해 놓았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든지 그 해결된 것이 현재용으로 주어지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살아가면 그거는 그 현재 주어진 게 그게 완료된 상태로서 계속되고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그 성경의 가르침을 본다고 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이겨놓은 이김입니다. 이미 이겨놓은 이김의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하셨는데, 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해 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너무 좋아하는데,
예?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할 거라고 안 했잖아요. 이미 해방해 놓은 거예요. 이미 해방해 놓은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게. 이미 여기 이겨놓은 이김의 내용들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에요. 영원한 사자나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전혀 우리로는 속수무책이에요.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 종말에 이르도록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오직 믿음으로 거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이겨놓은 이김으로 받은 거라는 거죠. 이미 이겨놓은 이겨놓은 이김을 우리가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고스란히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아니에요. 이 얼마나 고귀한 겁니까, 여러분? 예. 사람은 살고 나면요, 예, 결국 패자가 되고 마는데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그때 이겨놓은 사람들입니다. 참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 믿어야 이게 신나는 거잖아요. 이거 믿으셔야죠. 뭘 믿으십니까? 도대체 뭘 믿으십니까? 성경이 핵심이 바로 이거 믿으라는 거예요. 성경이 핵심이잖아요. 네? 정말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우리가요, 적어도 이겨놓은 이김의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들 때, 예? 자신이 얼마나 보배로움인가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요, 다른 세상의 어떤 이런저런 어떤 여건을 보면요, 우리가 좀 왜소해 보일 수도 있는 면도 있죠. 또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진 것 가지고 우리 또 이렇게 얕잡아 보는 것도 충분히 있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이김의 사람이라고 하는 이런 자신을 보면서 이런 소중한 가치를 깨닫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신앙생활이 보배로운 거예요. 신나는 거예요.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여기에서 물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거짓말하지 않고 성경적인 말씀을 여러분에게 바로 전한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겨놓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얼마나 신나는 일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른 하나는 이겨나가는 이김입니다. 이겨나가는 이김. 네. 특별히 이 내용이 오늘 요한 1서 5장 4절에서 5절에 좀 담겨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몇 번 더 읽어야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또 더 읽어봅시다. 네. 거기 같이 읽읍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 여기 세상을 이기는 승리란, 세상을 이기는 이김, 세상을 이기는 이 승리라는 것은 신자가 세상을 살면서, 다시 말하면 이겨놓은 이김의 토대 위에서 세상을 살면서
세상 악과 대항하여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상이라는 이해를 우리가 바로 할 필요가 있는데, 세상이라는 말은 헬라어 코스모스라는 말인데 우리가 코스모스 많이 쓰죠. 예. 그 말은 의미가 여러 개 있는데 두 가지 의미만 오늘 성경과 관련시켜서, 오늘 설교와 관련시켜 해석을 한다고 하면, 하나는 하나님이 질서 있게 아주 조화롭게 만든 이 세계를 얘기할 때, 우주와 세계를 얘기할 때 세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의미가 있고, 다른 하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신앙인들의 신앙과 대적이 되는 이 세상의 어떤 악한 존재, 정신, 이런 모든 것을 말할 때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을 이긴 이김이라고 하는 이 말은 기독 신자가 이겨놓은 상태 위에서 현재를 살면서 이겨놓은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하는 하나의 행동 방식으로서 구체적으로 우리에 대항해 오는 악한 세력들을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존 켈빈도 개신교를 그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태동되게 했던 존 켈빈도 여기 세상, 우리가 이미 이겨놓은 사람으로서 세상을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야 하는 이 그러한 대항의 대적의 과제로서 이 세상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존 켈빈이 해석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세상이란 말은 여기서 광범위한 뜻으로 사용되었으되 하나님의 성령에 대적하는 모든 것을 다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 인간의 본성의 타락도 세상의 일부가 된다. 즉 모든 번뇌와 사단의 술책 등 한마디로 말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떠나게 하는 무엇이나 다 세상이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의 세상이 아니죠. 하나님이 아름답고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 놓은 그런 의미의 세계를 말하는 세상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 신앙인들이 신앙 주님을 따르는데 대적해오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따라서 여기서 이겨나가는 이김이라는 것은 구원을 받은 신자가,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토대로 하는 신자가 현실적으로 신앙생활을 해오는데 다가오는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이김을 얘기할 때 이겨나가는 이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러한 이겨나가는 이김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신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현으로의 표현 방식이기도 한 거죠. 하나님께서 거룩하니 구원받은 신자도 마음대로 살아서 되지 않는다고 하는 하나의 삶의 방식, 삶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죠. 예. 뿐만 아니라 구별된 백성으로 삼아 주셨으니까 구별된 백성답게 사는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이 오늘 하나하나 실제적으로 이겨나가는 삶의 형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김,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자의 정체성 표현으로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겨나가는 이김을 효과적으로 이기려고 하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 대해가지고는 마구 우리가 대결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반드시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해야만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한번 깊이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무엇을 깨달아야 하느냐?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굳게 믿어야 돼요.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굳게 믿어야만 오늘 우리가 이겨나가는 이김을 제대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을 제가 다시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는 의미는 주님의 사역, 성육신 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확신하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겨나가는 이김을 이길 자가 누가 있느냐,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을 제대로 이겨나가려고 하는데 크게 작용하는 것은 적어도 나는 이미 이겨놓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 토대 위에 서야만 된다는 그 말입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체적인 윤곽의 승리를 얻어놓은 사람이 전체적인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남아있는 국지전에 대해서는요 훨씬 더 잘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잖아요. 전체적인 승리가 배경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남아있는 국지전에 대해서는요 훨씬 이길 수 있는 토대가 되는 거죠. 예.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미 이겨놓은 이김, 우리가 그 사실을 진실로 확신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을 포기할 수가 없죠. 전체적으로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포기할 이유가 없죠. 왜 포기해요? 전체적으로 이겨나가는데 왜 포기해요? 궁극적으로 이겨놓았는데 현재도 이겨나가야 하는 강력한 동기가 되잖아요. 강력한 동기가 되죠. 이미 궁극적으로 이겨놓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위해서도 현재의 이김을 이겨나가야 한다고 하는 마음 자세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제대로 한다고 그러면 지금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도 그분 앞에 제대로 표현해 드려야만 참 감사가 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가 되잖아요. 전체적으로 이김,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려고 하면 이겨나가야 하는 현재의 과제도 강력하게 대항할 수 있는 동기가 되잖아요.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자세로 현재를 이겨나가야 할 이김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예, 이건 아니면 자칫 낙심하게 돼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한 이 세력들이 너무 거세기 때문에 낙심하기 쉬워요. 근데 우리가 현재 이겨나가야 한 그 어떤 세력이 얼마나 거칠고 아주 무모하고 어마어마하게 보이더라도 나는 이미 이겨놓고 있다고 하면 대항할 동기가 되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은 현재 이겨나가는 이김에도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걸 믿어야 돼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께서 현재 이겨나가는 이김에 대항하고 있는 우리를 외면하실 수 있는 이유가 없잖아요. 제가 또 오늘 소리 질러서 죄송합니다. 가능하면 좀 안 지르려고 하는데 주님이 성육신 하여서
우리를 이겨놓은 이김을 얻게 하신 그 주님이 오늘 이겨나가는 이김의 과제에 있는 우리를 외면하시겠어요? 그걸 왜 외면하셔야 돼요? 그걸 외면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은 우리의 현재 이겨나가는 과정에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믿어지면 오늘 이겨나가는 이김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믿자는 거예요. 믿읍시다. 여러분. 그래서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은 이겨나가는 이김에도 반드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어떤 유익함이 있는지를 세 가지로 밝혀놓았는데 자,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자, 같이 읽읍시다. 첫째, 우리들은 이 세상의 악영향에서 저항할 수 있는 방어력을 지닌다. 이미 이겨놓은 주님께서 이겨나가는 우리에게도 함께 하신다고 할 때 저런 방어력이 생긴다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들은 세상의 공격을 견디어내는 힘을 지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들에게는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는 소망을 지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렇게 우리를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통하여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저런 마음의 자세가 생겨나서 이겨나가는 이김에도 효과가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말 세상은 악하고 요란합니다. 하지만 가면 갈수록 더 거칠어질 겁니다. 더 우리 신앙인들을 대항해 올 겁니다. 좀 먼 거리에서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아주 강력하게 대항해 올 겁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님의 대속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오늘 이겨나가야 하는 과정에는 우리에게도 분명히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걸 우리가 확신함으로 통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도 정말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은 이미 이겨놓은 이김이 선순환해서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는 이김의 사람들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선순환해야 됩니다. 알겠어요? 교회 와서 예수 믿는다고 할 때 이미 이겨놓은 이김을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알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선순환할 게 없습니다. 선순환해서 현재 이겨나가야 할 이김을 이겨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아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이겨놓은 이김이 선순환해서 오늘 이겨놓은 이김을 주신 주님이 오늘 나와도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굳게 가져야만 정말 두 이김, 이겨놓은 이김뿐만 아니라 이겨나가는 이김에 성도로서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소중한 이 원리를 굳게 믿고 좀 흔들리지 않고 오늘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우리 모습은 늘 부족하고 연약해도 주님 안에서 이미 이겨놓은 이김의 사람들임을 깨우쳐 주시면서 또 살 동안에 이겨나가야 할 과제도 효과적으로 이겨나가도록 말씀해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에 품고
깊이 박힌 못처럼 마음에 튼튼하게 남아서 이미 이겨놓은 이김의 감사, 기쁨,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이겨놓은 이김의 선순환으로 이겨나가는 이김을 효과적으로 살아가는 구별된 주의 백성들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쁘니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서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후렴만입니다. 후렴만.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을 보면 도저히 이길 것 같지 않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김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예배로 통하여 거듭 확인합니다. 이 확인이 이겨나가야 하는 이김을 효과적으로 이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김 때문에 감사하여 각종 예물을 올려드리는데 이 이김의 복음 전파에 유익하게 사용되도록 주님이 계속하여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중한 의미의 예물을 드리는 주의 손길들을 붙잡으시고 이긴 자로 활발하게 뛰게 하시고 거두어 드리는 열매들로 더 감사하며 더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인 나타내는 삶을 표현하는데 소중하게 쓰여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에
또 이곳저곳 흩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을 주님 돌아보아 주시고, 또 여름에 또 건강에 강건함이 필요한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잡으시고 회복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께서 또 우리 학교가 또 전 구성원이 특별히 믿음의 구성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이 내용들을 주님 밝히 아실 줄 압니다. 주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결실을 우리에게 안겨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달 마지막 그 주에 성찬 예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세례를 받으실 분들은 미리 김성수 집사님께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번 수요일은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강기철 선교사님 성교 사역을 함께 나누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또 점심은 식권 받으셔서 기숙사 식당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8일 행사 계획, 17일 선교 원례회, 24일 선교 영화 시청, 31일 성례식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밑에 박스에 들어있는 그 청교인 기도 요청 늘 보시고 또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헌금. 또 한 가지는 8월 9일에서 10일 우리 교회 학교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가 1박 2일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어나셔서 635장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머리 조아려 예배로 영광 올려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각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